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배웠을 텐데 그땐 저희 교회에서 배웠을 테고요. 또 이렇게 1년 만에 7인 7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안부를 전해드리면 홍창용 목사 잘 있습니다. 아이가 좀 아팠어요. 폐렴으로 고생하면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잘 치료돼서 퇴원했는데 또 안 좋아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소명교회에서는 안 아팠다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아직 소명교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반가움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교회 왔어요. 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냥 내리자마자 앞에 그 조르지 루오의 예수님의 그 모습, 광양에서 있었던 그 전시회 그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고난 주간이 되면은 그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바꾸거든요. 한 주간 만이라도 구례 곡성에서 찍은 벚꽃 사진 없애고 광야에서 찍은 매화나무 것도 없애고 가족 사진, 손주 사진 말고 예수님 또는 십자가 고난 주간을 우리 안에 좀 깊이 있게 보낼 수 있는 사진으로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 바꿨는데 제 홈 화면이 조르주로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저는 광양 그 전시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조르지 루오의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꽤 깊게 남았습니다. 인간은 고귀하다. 인간은 고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총이 있기에 인간은 고귀하다. 그 고귀함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환경, 상황, 형편 우리를 어떻게 압도해 낼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귀함으로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조르지 루오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7인 7색 7분의 목사님들이 다 전하는 귀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나의 본문이 제일 좋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구절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품으라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걸 알아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며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 그분이 가지셨던 생각, 그분이 꿈꾸셨던 나라 이것들 우리도 함께 꿈꾸고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땅에 정말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30년 그것도 공생에 한 3년밖에 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 세례자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의 글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묶인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샬롬,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말씀하셨던
출사표와 같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시는 길 곳곳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낙심된 자, 절망한 자, 사람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들, 그들을 만나 주시고 손을 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많은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아이가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것을 가지고 그 무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앞에서 두려웠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아프셨을 텐데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견뎌내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고 인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봐야 되는 줄 너희들이 몰랐느냐 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십자가에서 7마디밖에 하지 못하고 그것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1편을 암송하면서 1000마디 한 구절밖에 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진 아픔 속에 가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저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 깊이 둬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 채 세상을 살겠다. 우리도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의 마음을 혹시 외면한 건 아닌지, 알면서도 묻어둔 것은 아닌지,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둘 겨를이 없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곳곳에서 얼핏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늘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을 닮은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 주님의 마음. 거친 이도 감싸고 불같은 상황 누그러뜨릴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 그 마음 보여주셨잖아요.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병들었다, 가난하다, 낮아졌다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 불의한 힘에는 굴복하지 않고 맞서 이겨냈던 그 강인한 마음,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지켜낸 그 주님의 마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믿고 조금이라도 따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과 더불어 지금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먼저 보았어요. 마음을 먼저 보니 조급한 마음이 먼저 보이고 성급한 마음이 먼저 보이고 아직도 죽이지 못한 욕망의 마음도 보이고 비교함으로써 갖게 된 열등의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피해의식, 조마조마하고 조바심 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먼저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이 시간이니 더욱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까 봐 죄송하기도 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더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성서의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는. 이제까지 가지고 살았던 저의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 삼아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 가지고 살아왔기에 어렵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 삼아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보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에 있는 내용이지만 원래 당시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노래였어요. 그 노래의 한 가사를 대목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에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노래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찬가였어요. 그리스도의 찬가.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삶 속에 살아갔을까?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도 참 모질고 힘들었거든요. 그 뒤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자신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가정에서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회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저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저 하늘 보좌까지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들까지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힘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진 아픔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죽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다시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곁에 두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겨내려 애썼던 거죠. 그 고백이 찬양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이 노래가 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자기 일상의 삶을 삼아서 마음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과 신실한 그 믿음이 이 찬양 속에,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익숙하죠. 편안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좀 그런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홀로 믿다 보니까 남편 몰래 교회 오고 또 시댁 몰래 예수 믿고. 제가 알고 있었던 이보땡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교육청의 장학사였어요. 그러니 열심히 많이 배우셨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오는데도요, 눈치 보고 오고 몰래 오고. 한 번은 남편이 직장에 출장 갔다고 집에 오셔서 처음으로 신방받고 싶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왜 제가 그 집을 가서 신방을 하는데 마음이 떨려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보땡 집사님 문을 이렇게 뭐 두세 번을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저 장로 밑에서 성경 찬송 꺼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드르릉 따르릉.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전화를 여보세요. 남편이 전화 왔어요. 내가 무슨 일 있어? 빨리 출장을 끝내고 가게 돼서 목사님 여기서 못 드리겠어요. 그만 가셔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제가 쫓겨나오던 그런 두려움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 할 수 없는데 정말 힘드셨어요. 정말 힘드셨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실 정도로. 근데 놀라운 건요, 중간 이야기 생략하면 나중에 그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달마조사 사진 떼내고 함께 그 남편 앉으라 그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이 저희 교회 나와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게 한 2년, 긴 시간이었죠. 2년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한 번의 기억은 있어요. 한 번의 두려움 생활 때 나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했더니 한 번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1983년 11월 9일 군번이에요. 231602226. 왜 그건 잘 외워진지 모르겠어요. 군번을 외우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모질게 외웠던지 그냥 아직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수색대라고 하는 좀 특수부대 제가 배속이 돼가지고 자대 배치를 갔는데 자대 배치 간 날이 12월 24일 육주훈련 끝나고 갔으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대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고참 앞에 신고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고참이 저에게 줬던 게 뭐냐면요, 고참 수칙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밤새 외워가지고 고참 앞에서 낭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참 수칙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위에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과 맞담배를 피셨고, 불경한 언어들이 있는데 다른 날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알량한 믿음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성탄절에 고참 앞에서 이것을 낭독하는 것은 저의 작은 믿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죠. 못하겠다고. 그런 순간에 눈이 살벌하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못해? 예, 못합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구타와 폭력과 그래서 막 이 피떡이 질 정도로 맞았어요. 한번 맞았으니 끝까지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내 믿음을 누군가한테 물으면 나 성탄절에 고참 수칙 안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의 저에게는 되게 큰 경험이 됐어요. 신앙은요 이런 작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유혹도 두려워요. 오히려 그거는 변형되어져 있는 핍박이에요. 우리를 자기의 세력으로 죄의 권세 속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이런 게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배양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하다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읽고 겸손으로 부족하다, 겸손이 아니라 이건 불사의 각오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요, 이건 각오예요.
내 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용기예요. 그래서 겸손과 불사의 각오와 결단은요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분이 겸손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용기고 각오인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품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 행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과감히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배양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세례를 받을 때 들렸던 소리가 귀에 쟁쟁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때 한 고백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린 1년에 12번 그 구역별들끼리 해서 1박 2일 수련회를 가요. 지난 수련회에 계속 불렀던 찬양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꽂혀서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바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처럼 화물 넣어서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우리가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될 찬양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일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분이 나를 이기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께 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 피울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 드리셨나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하여 가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까? 이 길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입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하고 절실한 그 기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버지 묵묵부답 대꾸도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은 채도 안 하셔요. 못 본 채 하셔요. 못 본 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들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을까? 그러다가 그 대답 없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이기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죠.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주시는 생각으로, 삶의 모습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면서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늘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원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너희가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말하자면 소명교회 공동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를 잘 살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힘든지 어려운지 아픈 마음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고 있는지 살피며 그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함께 붙잡아주고 서로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시대를 이겨내고 역사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곳 첨단을 책임지십시오. 저희는 서구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함께 꿈꾸며 함께 마음 두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일궈가고 우리가 저 소망의 천국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함께 일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 더욱더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홀로가 아니라 곁에 믿음의 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손잡겠습니다. 소명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헤아리며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견실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다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신앙공동체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